할렐루야. 복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기쁘게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찬양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도도라 하시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기도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평화가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일어나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또 하나님 앞에 돌아와 또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저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예배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은혜로 가득 찬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찬송 95장 함께 하겠습니다. 볼륨을 좀 높여주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원수조로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설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이 시간 우리 대표해서 조충현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참된 자녀로 살지 못하고 매 순간이 주님의 도우심이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저희를 사랑하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날마다 말씀과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성도에게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교육부서에서 시행 중인 학예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치유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난 중에 간구하고 부르짖는 이들에게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안을 주시고 특별히 투병 중인 이들에게 치유의 손길이 닿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 오지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실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상처가 치유되는 능력과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하는 성도들과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리는 찬양단과 성가대에게도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고 주님 앞에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위탁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볼륨 좀 조정 좀 해주시겠어요? 모니터가 잘 안 들립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피도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 21절입니다.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며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쁘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셔서 만드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성별만 다른 게 아니라 생긴 외모도 남자와 여자가 다릅니다. 그리고 체격이나 체력에 있어서도 남자와 여자가 달라요. 그런데 요즘 젠더를 인정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젠더가 뭐죠? 남자 여자만 있는 게 아니라 뭐 트랜스젠더도 있고 뭐 게이도 있고 레즈비언도 있고 난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난 중성이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몸은 남자인데 마음은 여자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몸은 여자인데 마음은 남자다. 등등 수많은 성을 인정하는 게 젠더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를 보면 황당한 일이 일어나요. 성별은 남자고 신체 사이즈들을 봐도 남자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심정적으로 여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로 인정을 해줍니다. 근데 문제는 스포츠 대회에 몸은 남자인데 심정적으로 여자인 선수가 여자부 경기에 출전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심정적으로 여자라고 하면은 신체적으로 남자라 할지라도 여자 경기에 출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우승을 하겠습니까? 육상이면 육상, 수영이면 수영, 모든 경기에 심정적으로 여자라고 주장하는 남자가 메달을 다 휩쓸어 버립니다. 엄연히 남자와 여자가 다른데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지 않고 젠더로 구분하니까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성 전환을 한 사람만 그 성별로 인정해야 된다. 혹은 뭐 호르몬 주사를 몇 년 이상 맞아서 그 다른 성별 호르몬을 다 제거한 사람만 인정해야 된다. 등등 여러 가지 제한을 두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남자와 여자를 두 가지로 구분하는 것을 부정하려고 해도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셨기 때문에 이건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분하셨죠?
고린도전서 11장 8절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남자와 여자가 뭐가 다른 거죠? 순서가 달라요. 남자가 먼저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만드신 다음에 다 만들어진 남자에게서 갈빗대를 취하셔가지고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여자를 만드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지음받은 게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지음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근데 하나님께서 남자를 도우라고 돕는 배필로 지은 여자가 어떤 일을 벌이죠?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먼저 따먹고는 자기만 먹는 게 아니라 남편을 불러가지고 남편에게 줘서 같이 먹습니다. 같이 죄를 짓게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 결과 그 여자는요, 하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런 저주를 내리십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그 저주의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여자가 감당해야 되는 임신과 출산하는 일에 고통을 더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여기 말씀해 보면은 너는 남편을 원하고, 이 말이 남편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여자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다스리죠? 힘으로 다스리는 거죠. 힘과 폭력으로 누른다는 것입니다. 남자도 같이 따먹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셨어요. 저주의 내용이 17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남자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땅도 같이 저주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남자가 소산을 얻기 위해서는 땀을 흘려서 수고에 노동을 해야지 그 소산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저주였어요.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이러한 것들이 세계 역사를 보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요, 남자들의 이야기로 점철돼 있어요. 남자들의 힘의 각축장이 세계 역사입니다. 그럼 여자는 어디가 있습니까? 여자는 남자가 지배하는 세계 속에서 거의 드러나질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성별을 가지고 남자는 우대를 하시고 여자는 차별하실까요? 남자는 귀하게 여기시고 여자는 하대하시나요? 남자와만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여자에게는 침묵하시나요? 말씀하지 않나요? 결론은 아니다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성별을 가지고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지 않으세요. 그럼 세계 역사를 남자가 주장하고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세상이 남성 위주의 사회가 된 것은요,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대로 남자가 힘으로 여자를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남자가 경제력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차별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에훗이 모압과의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80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80년 동안 이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80년이면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근데 그 평안한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해 가기 시작해요. 자신들의 왕이 누구신지를 잊어버리기 시작하고요. 자신들이 누구의 백성인지를 잊어갑니다.
하나님이 왕이심을 잊어버리니까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자기가 왕 되어서 자기의 탐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신의 탐욕과 욕망을 채울 수 있는 온갖 우상들을 만들어서 그걸 신이라고 하면서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사기 4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면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자기가 임금되는 게 아니라 세상 임금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나서 자기가 왕 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왕 야빈의 통치를 20년 동안 받게 됩니다. 2절 말씀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이나 가나안 왕 야빈의 심한 학대를 받으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저항 한번 하지 못하고 야빈 왕의 통치를 계속 받고 살았던 거예요. 20년 동안이나. 왜 그런 거죠?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참 왕이 누구신지를 구분을 하지 못한 거예요. 야빈 왕의 통치를 받으면서 자기들의 왕은 야빈 왕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싸워야 될 적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전혀 전쟁할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대적할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야빈 왕의 통치를 받으면서 사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우리의 왕은 야빈 왕이 아니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우리의 왕을 버렸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말씀합니다. 3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자신들의 죄를 분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들은 야빈 왕의 통치를 받으면서 너무 괴로우니까 신음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워서 울부짖는 것뿐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그 시대를 분별하게 하셨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라피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사회는요, 남성 위주의 사회였습니다. 모든 여자들이 남자들의 위세에 눌려서 사람 축에도 끼지를 못했어요. 배움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가정주부 외에는 어떤 사회적인 역할도 주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보라는요, 주어진 환경에 순응해서 여자라는 제한 속에 갇혀있질 않았어요. 드보라는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런 드보라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남자라고 더 우대하시고 여자라고 무시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남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다면요, 하나님도 그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남성 위주의 가부장적인 사회에 사는 여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드보라는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를 시작합니다.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가나안 왕 야빈의 통치하에 사는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뭐였습니까? 지금까지 자기들의 왕으로 알고 섬겼던 야빈을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와 전쟁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20년 동안 한 번도 야빈 왕을 대적할 생각을 못했어요. 왜 그런 거죠? 야빈 왕이 가지고 있었던 900대의 철병거 앞에 압도돼 가지고 저항할 생각을 아예 못했던 겁니다. 그거를 대적해서 이길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드보라가
야빈 왕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을 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겁니다. 사사기 4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나가서 싸우는 거죠? 누가 나가서 싸워야 됩니까? 여자인 드보라가 먼저 하나님 뜻을 알았으니까는 자기가 군대를 모집해가지고 전쟁에 나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드보라는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 것은 남자들이 해야 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전쟁에 직접 나가서 싸우는 것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외치는 거예요. 당시 이것은요, 담대한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20년 동안이나 야빈 왕에게 눌려서 그에게 도전하는 것, 그를 대적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누가 감히 야빈 왕을 대적해서 싸운다는 말을 합니까? 만약에 이런 말을 했다가는요, 미쳤다는 소리가 즉각 나올 거예요.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싸우고 싶으면 너나 나가서 싸우라고 욕을 먹을 거예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보라는요, 담대하게 도전을 합니다. 누구에게 도전했을까요? 4장 6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바락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그를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고 차별을 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로 구분해서 말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더군다나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죄 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마다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여기에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구별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0장 34절 3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생육하고 생명을 낳고 번성하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보면은 여자를 차별하는 듯한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더한 말씀도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조용할지니라.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당시 교회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당시 사회는요, 철저한 남성 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남자를 이겨먹으려고 한다? 네. 안 됩니다. 여자는 남자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남자가 힘과 폭력으로 누르기 때문에 여자를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남성 위주의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건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여자가 감히 남자에게 남자를 가르치고 남자를 주관할 수 있느냐라고 여자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르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남자든 여자든
같은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겁니다. 한 몸. 하나가 된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매일같이 이제 새벽마다 학교 뒷산에 있는 자그마한 기도실이 있어요. 기도굴이라고 하는데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다가 이제 내려왔었습니다. 거기 들어가 가지고 계속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하루는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인 빌레몬서를 읽다가 정말 한없이 목 놓아 울었던 적이 있었어요. 펑펑 울었습니다. 그 내용이 빌레몬서의 내용이 뭐죠?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자기 주인의 재산을 훔쳐서, 정확한 거는 나오진 않지만 정확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주인에게 큰 손해를 끼치고 로마까지 도망쳐왔던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줘요. 그가 그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충성스러운 신복이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자기가 데리고 있으면서 이용하는 게 아니라 다시 주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주인에게 큰 손해를 끼치고 도망쳤던 노예가 주인에게 다시 돌아갔다가는 죽을 수가 있어요. 주인이 가만두겠습니까? 그를 가만 안 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인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다시 받아달라는 편지를 직접 써가지고 오네시모 손에 쥐어줘서 가져가게 합니다. 너가 주인에게 갖다 주라. 사도 바울은 그 편지에서 오네시모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복음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빌레몬에게는 오네시모를 빌레몬의 형제로 받아달라고 요청을 해요. 형제로 여겨주십시오. 빌레몬서 1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여러분 오네시모가 누구죠? 빌레몬의 종이에요. 노예입니다. 그런데 주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도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이란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당신에게 손해를 끼친 빚이 있다면 그것을 다 내 앞으로 달아주십시오. 내가 가게 되면은 갚아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 감격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구나. 남자든 여자든 동일하신 성령님께서 임하시는구나. 예수님은 예수님의 영을 통해서 남자에게나 여자에게나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역사하는구나. 무엇보다 예수님이 나를 제한하지 않으시는구나. 나를 차별하지 않는 분임을 깨닫고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구분짓고 차별했던 제 자신을 회개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 남성 위주의 사회 속에서 교회 안에서만큼은 여자들이 자유함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은혜를 교회에서 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회에 처음 나온 남자들이 볼 때는요, 교회 안에 여자들이 남자들과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고 남자들을 가르치고 주장하는 게 완전 충격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전혀 보지 못한 여자들의 모습에 충격을 받은 남자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뭘까요? 내 가족들을 교회에 데리고 나갔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자기 부인이 교회에 나갔다가는 교회 다니는 여자처럼 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여기 있는 여자들은 남자를 공경할 줄도 모르고 남자를 가르치려고 들고 이겨먹으려고 하는구나, 주장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교회에 나오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것은 가부장적인 생각이 깊이 젖어 있는 여자들도 동일한 충격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야, 이 사람들이랑 어울렸다가는 나 집에서 쫓겨나겠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간절하게 권면합니다. 여성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잠잠하십시오. 남자들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질문할 것이 있으면은 집에 가서 자기 남편에게 질문하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복음을 자기가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잘 알죠. 근데 그가 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가 다른 사람을 믿음에서 떠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진리를 알기도 전에 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차라리 우리의 자유를 포기하자는 거예요. 교회에서 차라리 우리가 입을 다물자는 거예요. 잠잠하자는 겁니다. 왜 여자들한테만 그런 요구를 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여자에게만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어떻게 했죠? 자신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먹는 문제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은 나는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평생을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라고까지 했어요. 사도 바울이 남존여비 사상이 있었던 조선시대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했다면요, 아마 똑같은 말씀을 했을 겁니다. 여자는 교회 안에서 잠잠하십시오. 그때는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자가 어디 남자와 같이 같은 상에서 밥을 먹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겸상을 못하던 시대예요. 노비제도가 있던 시대입니다. 종이 교회에 나가더니 집에 와가지고 주인에게 형제님이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맞아 죽을 일이에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특히 우리나라 사회에서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적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남성 위주의 사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성 대통령도 세워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자가 교회에서 남자를 가르치고 주관한다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거나 신앙생활을 나는 못하겠다, 그런 사람은 전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은 뭐죠? 우리가 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면 우리 자신의 자유조차도 기꺼이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적용해야 될 건 그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신 것처럼,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의 것들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드보라는요, 바락에게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라 뭘 붙잡았죠? 드보라를 붙잡았어요. 4장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드보라는 자신이 싸울 힘은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전장에 나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바락과 함께 전장에 나가야 되겠다,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승리의 영광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 한 여인에게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4장 9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은요,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가 있는 지역으로 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고통당하면서 한 번도 싸울 생각을 못했던 납달리와 스불론 사람들에게 외치자 10,000명의 사람들이 그 말에 도전을 받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전쟁에 참전하기로 합니다. 10,000명이 나왔어요. 그런데 바락은 그 10,000명의 군대를 어디로 끌고 가죠?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평지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산 위로 끌고 갑니다. 사사기 4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리매. 야빈 왕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바락이 이끄는 10,000명의 군대가 다볼산으로 올라갔다는 얘기를 듣고 철병거 900대를 끌고 즉각 진압에 나섭니다. 그리고 다볼산 밑에 있는 기손 강으로 집결을 시킵니다. 그런데 산 위에서 있던 이스라엘의 군대는 아주 놀라운 장면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 장면은요, 사사기 다음 장에 나와요. 드보라의 노래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나옵니다. 드보라는요, 바락에게 지금이 공격할 때라고 외치자 1만 명의 군사들이요 다볼산 밑으로 내려가서 시스라의 군대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죠? 16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근데 그 가운데 딱 한 사람이 살아남았어요. 누구죠? 군대 장관 시스라였습니다. 그가 병력을 집결했던 곳이 하로셋 학고임이에요. 여기가 지리적으로 보면 다볼산의 남서쪽입니다. 여기가 사실 시스라가 거주하는 곳이 하로셋 학고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시스라는 어디로 가죠? 반대쪽으로 갑니다. 사람들은 다 이곳으로 시스라가 도망쳤을로 생각하는데 시스라는요 다볼산 동쪽에 있는 게데스의 사하나님 삼수리 나무 쪽으로 도망을 쳤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리로 도망을 치죠? 이스라엘 군대를 따돌리기 위해서 자기가 그쪽으로 가리라고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곳에 가나안 족속과 화친을 맺고 있는 겐 족속 헤벨의 집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도망을 쳤어요.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마침 장막에 있었던 헤벨의 아내가 도주 중인 시스라를 발견하고 자기 장막 집으로 영접을 합니다. 여러분 헤벨이 속한 이 겐 족속이 어떤 족속일까요? 모세의 처 십보라가 속한 족속이 겐 족속입니다. 출애굽을 할 때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왔어요. 겐 족속이 함께 들어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온니엘 부부와 함께 남방 땅을 차지했던 족속이 겐 족속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겐 족속의 이 헤벨의 집안이 남방 유다를 떠나서 어디까지 왔느냐? 지금 이제 북쪽으로 진출해서 게데스까지 와서 거기에다가 이제 자리를 잡은 겁니다. 겐 족속은요 가나안 왕 야빈과 화평한 관계를 맺었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바락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 10,000명이 다볼산에 집결했다. 이 소식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해주죠? 이 겐 족속이 전해줍니다. 가나안 왕 야빈에게 가장 먼저 달려가가지고 지금 다볼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결해 있습니다 라는 사실을 알려줘요. 그러니까 겐 족속은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전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전쟁의 결과가 가장 궁금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겐 사람들이죠. 누가 이길까? 겐 족속은요 이스라엘과 함께 가나안 정복에 나섰지만요 지난 20년간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눌려가지고 억압을 당할 때 겐 족속은 살아남기 위해서 가나안과 협력을 맺었어요. 그래서 화평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겐 족속은 사실 이방 족속이지만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게 됐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받아줬다는 사실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망각하고 가나안에 협력해서 가나안 백성으로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시스라는요 겐 족속이 가나안과 화평한 관계라는 이 사실을 믿고 안심하고 헤벨의 집으로 찾아갔던 겁니다. 여기 가면 나 살 수 있다. 여러분 헤벨의 아내가요 아무 무기도 없이 분명히 전쟁에 나간다는 소식을 알고 있어요. 전쟁이 벌어진 거 알아요. 근데 무기 하나도 없이 온몸은 완전히 다 진흙투성이가 되고 겁에 질려가지고 바들바들 떨면서 자기 장막집으로 허겁지겁 숨어 들어온 이 가나안 군대 장관 시스라를 보고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스라엘의 가나안이 졌구나. 이스라엘이 이겼구나. 헤벨의 아내는 도저히 꿈도 꿀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난 걸 자기 앞에서 목격한 거예요. 야, 이스라엘이 어떻게 철병거 900대와 맞서서 이겼을까? 어쨌든 이긴 거예요.
시스라가 지금 두려움에 떨면서 지금 바들바들 떨면서 자기 앞에 지금 살려달라고 구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눈앞에서 떨고 있는 시스라를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이긴 거예요. 그러자 헤벨의 아내는요, 자신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적장을 자기 손으로 죽여서 전쟁을 끝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시스라를 자기 장막 안으로 끌어들여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안심을 시킵니다. 그리고 우유를 먹여서 잠을 재워요. 이불까지 덮어줍니다. 그러니 바로 말뚝을 가져와 가지고 자고 있는 시스라의 관자놀이에다가 정확하게 때려박아 놓습니다. 바로 죽여버려요. 결국은 가나안의 전쟁에서 최후의 승리는 드보라가 예언했던 대로 한 여인에게 돌아갔습니다. 연약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자 할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런데 힘이 있는 남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지 못한다면은 그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로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어나서 사단을 대적하고 승리의 나팔을 울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을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그 사실을 망각한 채 우리가 세상에게 굴복하고 세상 통치자인 사탄을 섬기면서 세상을 부러워하면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사단을 대적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지 않으십니다. 차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신이 결단하면서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굴복하고 아버지 세상에 눌려서 고통 가운데 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을 밟아 이겨 승리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로 구별하시고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종이든 자유인이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어나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승리를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 되신 주님을 모시고 날마다 사단을 대적하며 아버지 믿음으로 싸우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세상의 통치 아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단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권세 아래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저는 음성 듣기를 아버지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믿음으로 날마다 일어서며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서가는 우리 성인의 모든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성인교회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교육부서 여름 행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제 하나님께서 또 좋은 날씨를 주셔서 어제 유치부와 또 유초등부가 여름 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잘 시작했고요.
유초등부는 오늘 교회에서 자고 오늘까지 이어서 하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치부도 다음 주 한 주 더 남았고요. 우리 젊은 장년부 수련회가 어제 교회에서 있었는데 하나님께 은혜 가운데 잘 마쳐지게 됐습니다. 우리 남은 우리 청소년부와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당에 우리 음향과 영상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프로젝터도 사용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고, 그리고 또 음향도 계속 작년에 이상이 생겨서 우리 새로 교체를 하는 걸로 결정을 했었는데 8월 19일부터 30일까지 공사 일정이 잡혔어요. 그래서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감사하게도 또 귀한 헌금을 해주신 분이 있어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이 일에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배당 음향 장비, 그 음향 영상 장비 마련을 위한 특별 헌금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봉투를 마련해 놨으니까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액수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함께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2부 예배 후에 전도회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장학부 모임이 있고 목장 모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역자 동정으로 정조환 목사님께서 이번 주 휴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성에 울려라.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성에 울려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의지하고 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오늘도 역사하심들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의 통위로 축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되어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어나 싸우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도라 하시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도라 하시네. 제약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긴 제약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긴